그래서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보고 싶으셨죠? 저도요. 부흥의 강사로 불러주셔서, 부족한데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여 년 전에 35살 때부터 44살까지 이곳에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 지성전 시대와 그 통합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 지성전 시대 때에는 소리 모르시는 분들은 강사라고 와가지고 왜 저렇게 질질 짜나 이유가 있으니까 짜겠지요 뭐. 그죠? 네, 그 당시 5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였는데 상근 교역자가 우리 김영남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뿐이어가지고 참 그때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했던 기억도 나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제가 이 갑상선 저하증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18년째 약을 먹고 있어요. 그때 막 조엘리 목사님께 막 제가 대들었던 기억도 나고 우리 전사님과 함께 우리 대림동 홀대하시면 안 됩니다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또 무엇보다 이곳을 섬기는 동안 여러분으로부터 넘치게 받았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제 기도의 목록 가운데 한 가지 서울수정 교회입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성남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인복, 장로복이 있어서 그냥 순종하시고 섬겨주시는 착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건강하고요. 큰 여식 예린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놈이 올해 대학 졸업했고 지금 인턴 사원 비스무리하게 해서 직장 근무하고 있고 작은 놈은 할인이라고 지금 간호과 2학년으로 간호대학 2학년 간호과 2학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질질 짰으니까 조금 웃고 시작을 할까요? 저도 들은 유머인데 어느 교회 예배 시간 찬양 시간에 가사를 띄우잖아요. 그때 부른 찬양이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그 찬양인데 방송실에서 가사를 치는데 주님 할 때 지읒하고 우를 치야 되는데 주 밑에 니은이 있어요. 그래서 니은하고 우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누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그랬다는 누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하나 더 할게요. 또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뭐였냐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아세요? 주의 자비가 나를 덮네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자비가 지읒하고 아를 눌러야 되는데 자판에 보면 지읒 옆에 비읍이 있어요. 비읍하고 아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방송실에서. 주의 바지가 내려와 주의 바지가 나를 덮네요. 그랬다는 이번 집회 가운데 주의 바지가 아니라 주의 자비가 여러분을 덮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에 제가 말씀 전하러 가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수정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서울수정교회보다 좋은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은 주관적이니까 없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보면 서울수정교회보다 좋은 교회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제일 좋아하면 우리한테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시작. 옛날에는 똘망똘망 하셨는데, 이 세월의 무게가 이거 참.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제일 좋아하면 우리한테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시작. 그겁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수정교회의 담임으로 우리 김정명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참 잘됐다. 서울수정교회 성도들 참 잘했다.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김정명 목사님을 보면 계속 교제를 했는데 제가 도전을 받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성품이 너무 좋아요. 성품이 너무 온유하시고. 우리끼리 얘기인데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조일래 목사님이나 신익수 목사님은 한 성깔 하시거든요. 그 두 분은 성깔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김정민 목사님은 온유하시고 여리시고 센 말 절대 못하시고 참 좋은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김정명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시긴 한데요, 김정명 목사님보다 좋은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주관적이라니까요.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김정명 목사님보다 좋은 목사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제일 좋아하면 우리한테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다. 시작. 대사가 교회에서 목사님 한자 바뀌었어요. 다시.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제일 좋아하면 우리한테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다. 시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제일 좋아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우리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외적인 믿음이 있고 내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외적인 믿음은 말 그대로 예수 밖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 밖에서 예수를 이해하는 것, 이게 외적인 믿음이에요. 예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 천지를 창조하신 것, 예수 밖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외적인 믿음.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 이것도 외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 이게 외적인 믿음이에요. 철저히 예수 밖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 밖에서 예수를 이해하는 믿음이 외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귀신도 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이 비꼬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어서 되겠니? 귀신도 네 정도의 믿음은 있다. 비꼬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그건 믿어.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건 믿어. 귀신도 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도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내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적인 믿음이 뭔가? 외적인 믿음은 예수 밖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건데, 내적인 믿음은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분은 나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분은 저 하늘 멀리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와 연합된 자임을 믿는 것, 이게 내적인 믿음이에요. 날마다 내가 예수 안으로 막 빠져 들어가는 것, 내 마음이,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날마다 예수께로 향하는 것, 이게 내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내 삶의 종결자요, 내 삶의 심판자시라는 이 고백. 그래서 예수가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 이게 내적인 믿음이에요. 귀신에게는 없는 믿음입니다. 내적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참 부유한 도시예요. 양모 산업이 발달을 했고 세계적인 이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이 의과대학에서 개발한 안약이 그렇게 유명했고요. 금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도시, 다 부자였어요.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도시. 이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중간에 한 단어를 끼워서 이걸 읽으셔야 의미가 정확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믿음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네 믿음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 믿음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내 믿음은 눈멀고 벌거벗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꿈을 꿉니다. 천국을 가는데 자기가 평생에 썼던 그 많은 책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들, 이걸로 밥 먹고 살고 이걸로 명성을 얻었는데 그 수많은 책과 논문들 두고 천국 가기가 아까운 거예요. 아깝다. 그래서 수레에다가 잔뜩 싣고 끙끙 밀면서 천국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나냐? 그게 나냐? 이 비슷한 맥락이 구약에도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고 광야에 남겨진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그거 남았다. 아이고 니들 믿음 진짜다 이러셨나요? 기뻐하셨나요?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들이 썩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내 믿음이 한 주간 예수 없이 살아도 분주하시니까 한 주간 예수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도 주일만 지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믿음일 거라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급할 때만, 내가 아쉬울 때만, 그때만 찾아도 그래도 그런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천국의 아랫목까지는 아니어도 천국의 윗목 정도는 그렇게 내어주실, 너그러우실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게 나냐? 네 믿음 진짜냐? 너 부패하였다. 내 믿음 정도면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실 거라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배당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내 믿음 이 정도면 천국 가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이야. 내 멋대로, 내 정의, 내 잣대로 측정한 믿음,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내 믿음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오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야 믿음이 외적인 믿음에서 내적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식이, 말씀에 대한 알미, 삶의 여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믿음이 삶의 여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지식에만 그친 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시작. 너무너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그 길로 내려가다가, 제사장은 오늘식으로 하면 목회자입니다. 근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죠. 레위인은 오늘식으로 하면 제사장을 돕는, 목사님을 돕는 부교역자쯤 될까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뭐하고 내려오는 길일까요? 예배 드리고 오는 길이겠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을 겁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나름 경건하게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가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기 전에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뱉어버리셨을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사는 한은, 믿음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삶을 사는 한은 그들이 앞으로 계속 드릴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은 계속 내어 뱉어버리실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은 이들 예배자가 아니라, 슬프게도 예배자여야 하는데 예배자가 아니라 여행자였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어떻게 도와줍니까?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데나리온 둘,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 일당이에요. 이걸로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는 말을 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데나리온 둘이 가진 전부예요. 다 내어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거예요.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도 가슴 아프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예배 잘 드리고 내려가는 제사장이어야죠. 예배 잘 드리고 내려가는 레위인이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서 너도 이 제사장 같이 행하라. 이게 맞잖아요. 너도 가서 레위인 같이 이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 비극이에요. 독갱개 낀 다를 바 없는 자들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이제 한 5분간은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이 지루함 속에 보석이 숨어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전도 보고하러.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거둔 구제 헌금을 전달하라.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아 교회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몰매를 당하죠. 맞아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로마 군대가 출동하게 되고, 야 조용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 동네 시끄럽다. 로마 군대가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죠. 갓갓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5절 이 내용을 딱 기억해 놓으세요. 이따가 또 하나 읽을 구절이 있는데,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 내용을 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고 사설을 전한다는 누명,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 누명을 씌우죠. 장로들은 오늘식으로 하면 장로, 권사, 집사예요. 이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암살단과도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또 주의 은혜로 이 소식을 알게 된 천부장이 밤 9시에 자기 휘하의 부대 470명으로 하여금 바울을 지키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밤에 몰래 바울을 탈출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포기하지 않고 닷새길을 100km를 걸어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총독 이름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단입니다. 소요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럼 이 총독 벨릭스가 판결을 속히 내려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부패한 관리예요. 바울이 봉투를 좀 찔러주면 무죄 방면하려고 계속 바울을 부르는데 바울이 뭐 돈이 있어야죠. 찔러줄 뇌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삐져가지고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둬버립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몇 년이요?
2년이 지난 후 이 벨릭스 총독이 사임을 하고 신임 총독 베스도가 옵니다. 신임 총독으로 와서 잘 보여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시차를 나가요. 누구를 만날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만납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 아까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장로들이에요. 바울을 뭐 할세?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구절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들의 한결같은 목표가 뭐예요? 바울 죽이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동일한 인물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바울에게 동일한 불의와 부정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이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성전에 매일 나가는 자들입니다. 예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최소한으로 잡아서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를 드려도, 추석과 설날 빼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를 2년간 드리면 100번이에요. 최대로 잡아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면 2년간 제사를 드렸다면 700번이 넘어요. 계산이 맞죠? 근데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2년 전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시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들인데 지난 2년 동안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어요. 지난 2년 동안 드린 그 수많은 제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다 뱉어버리셨을 겁니다. 10년을 교회 다니셨습니까? 주일만 예배 드렸어도 500번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까지 나오는 분이시라면 1500번입니다. 30년을 교회 다니셨습니까? 주일만 예배 드렸어도 1500번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까지 나오시는 분이라면 4500번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셨습니까? 셀 수도 없겠죠.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렸겠죠. 모태신앙이라면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래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이제는 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로 좀 자라고 있으십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어 살고 있으십니까? 혹시 2년 전에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지난 2년간 그분이 드린 모든 예배는 무효입니다. 혹시 2년 전에 행하던 불의하고 부정직한 삶의 방식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면, 혹시 2년 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두운 곳에, 음란한 곳에 지금도 여전히 출입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잡기와 취미 생활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면, 지난 2년간 그분이 드린 모든 예배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헛수고한 거예요. 그런 예배는 2년이 아니라 20년을 드려도, 아니 평생을 드려도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2년 동안 숱하게 예배를 드리고도 변함없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오늘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막 성전에서 따끈따끈하게 예배를 막 드린 뒤임에도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간 그들과 오늘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지식에서 시작하여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진짜 믿음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믿음이어야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영상을 하나 퍼왔는데요. 영상 하나 먼저 틀어주시죠. 소리도 나오게 해서 같이 한번 틀어봐 주세요. 어느 교회의 주일날입니다. 예배당 아닙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은 사랑 나눔부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부목사님이 광고를 하는 거죠. 저녁 예배는 학생부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예배가 주일 저녁 11시에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공동의 공고입니다. 이 예배 집도 마시고 어느 목사님이 박 목사 내가 보내는 영상 좀 봐라.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영상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슴이 아파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이 돼버렸어요. 저 교회에 어떤 내막이 어떤 갈등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배당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데 경찰이 지키고 있어요. 이미 저 정도까지에 이르렀다면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여 다 자기가 옳다고 믿고 그러고 있겠죠. 그러나 예배당에 경찰이 저렇게 출동할 정도면 광고 시간에 광고하는 부목사님에게 저런 폭력을 행사할 정도까지 이르렀다면 그냥 다 가짜 믿음인 거예요. 다 불의한 믿음인 거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와 연합한 내적인 믿음이면 저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시작하여 삶의 여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머리에서 시작한 믿음이 가슴까지 내려가야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화입니다. 이 예화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원래 옛날부터 설교를 길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를 참 좋아해 주셨던 걸로. 20년 전에 이곳에서 전했던 예화인데 여러분들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있으셔서 하나도 기억 안 하실 거니까. 시골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농부에게는 외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이 농부의 소망이고 자랑이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리라. 이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려고 농부가 닭과 돼지와 소를 삽니다. 열심히 키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키우던 닭이 병이 들었어요. 죽어갑니다. 농부가 얼른 안고 수의사에게 달려갑니다. 의사 양반, 이 닭 좀 살려달라고. 우리 닭이 죽어간다고. 어떻게 하면 좋디야? 수의사가 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어려워요. 말만 하라고. 닭을 살려야 한다고. 수의사가 하는 말이 닭을 살리려면 돼지를 잡아야 합니다. 죽어가는 닭을 살리려면 돼지를 잡으래요. 닭을 살리자고 돼지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닭을 살리자고 돼지 잡는 사람 바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키우던 돼지가 병이 들었어요. 죽어갑니다. 몰래 가지고 돼지를 안고, 돼지를 안지는 못하나? 수리에 싣고 끌고 수의사에게 달려갑니다. 의사 양반, 우리 돼지 좀 고쳐달라고. 우리 아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죽어간다고 좀 살려달라고. 수의사가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건 안 됩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농부가 매달려. 제발 돼지를 살려달라고. 수의사가 돼지를 잡으려면 소를 잡아야 합니다. 돼지 살리자고 소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세요. 상식적으로. 돼지 살리자고 소를 잡는 사람 바보 똥멍충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키우던 소가 병들었습니다. 죽어갑니다. 농부가 애타는 심정으로 수의사에게 달려갑니다. 살려주세요. 이 소 잃을 수 없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수의사가 이번에는 소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농부가 너무 목 놓아오니까 소 살려달라고. 수의사가 하나 있긴 한데 해서는 안 될 방법입니다. 하시면 안 되는 방법입니다. 뭡니까? 아들을 잡으십시오. 소를 살리자고 아들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 살리자고 아들을 잡는 아비, 어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잡으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믿음이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잡으셨다는 것. 이걸 감사하며 감격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이 다음 하나님이 우리의 코끝에서 마지막 호흡 거두어 가시는 그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84장 저의 애창곡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이 484장에 내적인 믿음이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이 찬양을 다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484장